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26번째 날로서 제26강 죄를 버리는 삶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26강 죄를 버리는 삶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확고한 비전이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인격 성숙과 성결한 삶인데요. 성결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곧 죄를 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결한 삶을 사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죄를 버리는 삶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죄란 무엇인가? 둘째로 why, 왜 죄를 버려야 하는지, 셋째로 how, 어떻게 죄를 버릴 수 있는지, 넷째로 죄를 버리는 삶에서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죄를 버리는 삶은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서 죄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진실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의병기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악한 옛 습관을 반드시 꼭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첫째로 죄란 원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요. 이는 화살이 표적, 타켓에서 빗나갔다는 그런 뜻으로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표대가 빗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날아가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행국을 하말티아 곧 죄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이 곧 죄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죄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걸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뭐냐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정도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4가지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하는 불신앙, 피스티스, 아는 부정어, 노고, 피스티스는 신앙입니다. 피스티스, 불신앙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불신앙. 둘째로 동그라미 2번 로마서 5장 19절에서 말하는 불순종이 죄입니다. 바라 고에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바라 고에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불순종이 죄입니다. 셋째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말하는 불법, 아노미아, 불법이 죄입니다. 아니다. 노미야, 노모스, 율법이 아니다. 불법이다. 불법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아멘. 넷째로 동그라미 4번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불의가 죄입니다. 불의. 디키야, 디카이오스, 어가 아니다. 아디키야가 불의가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죄도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법과 불의가 죄인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의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9절에 의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죄 가운데 살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법과 불의의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잘 알아두세요. 불신앙, 불순종, 불법, 불의가 죄다. 셋째로 죄란 또 어떤 유행이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동그라미 1번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죄로서 에베소서 2장 3절과 야고보서 1장 14절을 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미출짝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죄의 유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동그라미 2번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죄로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밑줄 짝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을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죄의 유행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밑줄 짝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죄의 유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동그라미 3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죄로서 요한복음 8장 44절과 에베소서 2장 2절 후반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거짓의 아비 마귀 곧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런 죄의 유행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가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속지 말고 악한 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첫째로 죄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표대 타켓트가 빗나갔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상태를 하말티아 곧 죄라고 하고, 둘째로 죄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불신앙 속에서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게 죄요. 셋째로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죄란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곧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모든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법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신자요 그것이 제자요 그것이 일꾼이 되는 길입니다. 아멘. 죄를 버리라. 아시겠죠? 아멘. 둘째로 큰 이원으로 넘어갔어. 왜 죄를 버려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를 왜 버려야 하는지 그건 죄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비참한 결과를 잘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죄는 반드시 행벌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버려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로마서 2장 8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는 거요.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의 근원 대신 예수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과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리라. 아멘.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순간 영원한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죄의 종이 되는 순간 사망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36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인데, 다른 모든 죄는 예수 십자가 아래서 예수의 흘린 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 죄를 범하면 도무지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거부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거역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넷째로 고통과 파멸과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6절과 로마서 6장 23절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과 누가복음 16장 23절을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죄인의 길에 있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끌려가느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죠. 그 부자처럼 음부 지옥에 끌려가서 지옥 불못에서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왜 죄를 버려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죄를 버려야 하고, 둘째는 죄의 종이 되면 버림받기 때문에 죄를 버려야 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행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버려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를 버려라. 넷째로 죄는 우리에게 파멸과 고생과 사망과 지옥 행벌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죄를 다 버려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물 한 잔 먹고 하우, 죄를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우, 잘 들어보세요. 죄에 길들여진 옛 습관과 악한 행실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옛 사람의 행실을 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의를 쫓아가야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제사함부터 받아야 합니다. 죄를 버리려면 제사함부터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제사함, 구속의 사랑을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먼저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부터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제사함부터 받으라.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나니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부터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아래서 그 피로 제사함부터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으세요. 아멘. 그것이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둘째로, 그런 후에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제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죄의 확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혹 죄를 범하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혹 죄를 범하여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사, 제사함의 보증이 되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십자가에 대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것을, 그 제사함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제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거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확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제사함과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부터 분명히 가지고 있어라 이겁니다. 셋째로, 그런 후에 또다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는 어떻게 하느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구하면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행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은총을 다시 베푸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아래서 제사함을 받고 또 죄를 범하게 됐다면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죄를 자백하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제3의 보정이 되어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죄를 자백했다면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 죄를 다시 없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넷째로 그런 후에 죄를 버리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는 죄를 버리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죄와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는 다시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이로써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시편 9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의를 붙잡는 순간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아모스 5장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세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죄악을 미워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을을 향하여 성결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끝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3F를 잘 기억해 두세요. 3F란 첫째로 피하고 프리가 자유인데 이게 피하다는 뜻도 있답니다. 성경의 영어 성경을 보면 프리가 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피하고, 둘째로 팔로우 따르며, 셋째로 파이트 싸우라 이거죠. 3F.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파이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팔로 파이트 이 단어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3F를 우리는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동그라미 1번 피하라. 먼저 죄와 악으로부터 피하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동그라미 2번 팔로우 따르라.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성결하라.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행실이 깨끗하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것이 따르는 원리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셋째로 동그라미 3번 파이트 싸우라. 죄와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라 이 말입니다. 사탄을 물리쳐라. 죄를 물리쳐라. 죄된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이 가져오는 거니까 이 죄야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면 가라 하면 놀랍게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죄가 떠나갑니다. 육신의 영역,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갑자기 쑥 사라집니다.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경험해 보세요. 죄와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싹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귀가 물러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3절을 잘 기억해 두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너희 손이 너희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47절에 만일 너희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대목에서 우리는 5가지 차원에서 죄를 버리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 5가지. 첫째는 제사함부터 받고, 둘째는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제3의 확신을 가지라. 셋째로 그런 후에 다시 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고, 넷째로 그 죄를 버리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다섯째로 3F 프리 피하고 팔로우 따르며 파이트 싸우라는 이 3F를 잘 기억해 두시고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이제 넷째로 큰 4번으로 넘어가서 죄를 버리는 방법 중에서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서재에 대하여 내 마음의 서재. 당신의 서재가 주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곳이 되기 위하여 지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나의 서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갱근한 책들로 채우고, 특히 주석이 좋습니다. 성경과 주석과 갱근한 서적들로 채우고 그 책을 즐겨 읽으라. 즐겨 읽으세요. 통습을 1년 만에 읽어도 좋습니다. 즐겨 읽으세요. 둘째로 주방에 대하여. 주방은 하나님 말씀을 요리하는 곳인데요. 당신은 주방에서 어떤 요리를 즐겨 행합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즐겨 해먹는 요리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주식과 행운을 가져오는, 번영을 가져오는 그런 요리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말씀을 요리해 먹고 그 요리를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방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나는 다른 그 모든 일보다 먼저 큐티부터 요리하고 있느냐? 동그라미 2번, 나는 급한 일을 일단 제쳐놓고 기도부터 요리하고 있느냐?
셋째로 나는 어떤 일보다 교제권 안에서 섬김의 요리부터 하고 있느냐, 그게 축복입니다. 넷째로 동그라미 4번,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전도하는 그런 요리 시간을 먼저 내어드리느냐. 다섯째로 동그라미 5번, 형제 자매의 고충을 잘 들어주고 또 교회나 선교단체에 필요한 헌금의 요리도 잘 하고 있느냐 한번 잘 돌아보라. 나의 주방에서 나는 무슨 요리를 즐겨 행하는지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아름다운 요리사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거실에 대하여, 거실, 규칙적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메마르고 기대감이 없어질 때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거실을 생각해 보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다시 풍성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또 무엇인가? 나의 거실에서 정기적으로 우리 주님과 만나겠다는 그 결심이 분명하고 그 결심을 지킨다면 우리 신앙은 풍성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을 제거하라. 할렐루야. 넷째로 작업실과 일터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길 때에 돈벌이 수단 부담도 섬길 때에 그 은사는 크게 발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잘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그럴 때에 수입도 괜찮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섬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내 작업실과 일터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섬김의 터가 되게 해라. 다섯째로 오락에 대하여 당신의 오락거리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즐기고 또 주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님은 당신이 즐거운 마음의 오락실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재미없게 밋밋하게 살아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즐기는 오락거리도 주님과 함께 즐겁게 싱싱탱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싱싱하고 탱탱하고 즐거운 삶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재밌는 오락을 즐기도록 잘 생각해라. 깊이 생각하라. 만일 그 오락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당장 속히 그만두는 게 참 좋습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여섯째로 침실에 대하여, 엄밀한 침실에 대하여 당신의 침실에서 즐기는 그 모든 관계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유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주님은 당신의 그 즐거움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피해야 하는 그런 은밀한 유희가 없느냐? 있다면 그것을 속히 처분하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의 침실에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침실의 삶을 가지라.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침실의 축복을 즐기되 늘 감사하면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일곱 번째,
은밀한 백장에 대하여 비밀스러운 백장에 대하여 말하자면 죄와 상처와 엉망을 꽁꽁 숨겨놓고 빗장을 그루 잠그고 있는 그 백장, 은밀한 비밀스러운 백장에 대하여 당신의 은밀한 백장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는데 혹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없는가? 첫째로 보여주고 싶지 않는 나만의 은밀한 죄는 없는가? 둘째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닥칠 그런 부끄러움은 없는가? 셋째로 주님께 온전히 다 내어 보일 수 있도록 내가 처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이 죄라면 속히 버리라 이 말입니다. 나의 은밀한 백장을 청결하게 하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고 버릴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버리라. 나를 믿는 그 누군가가 나의 은밀한 백장을 열어봐도 나는 부끄러울 게 없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덟째로 맹의 이전에 대하여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사상, 그 맹의 이전을 하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느냐? 주제권이죠. 맹의 이전.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안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 모든 죄를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성결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대목에서 우리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관점에서 죄를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영역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 죄를 점검하고 버릴 것 버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서재, 둘째로 주방, 셋째로 거실, 넷째로 작업실, 다섯째로 오락실, 여섯째로 침실, 일곱째로 백장, 여덟 번째로 끝으로 맹의 이전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영역에서 죄를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IVP에서 나온 로버트 멍거의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소책자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IVP 로버트 멍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소책자를 소개합니다.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된 악한 습관, 나쁜 습관, 옛 사람의 행실은 없는지 잘 돌아보고 새 사람을 드디고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계 비전과 배가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제약된 옛 습관을 버리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장착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신자, 제자,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나의 죄를 버리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빵과 커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에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이 파트의 첫 번째 구절 사랑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과 요한일서 3장 18절인데요.
오늘 암송한 세계 비전에 대한 두 구절과 함께 네 구절을 잘 암송해 오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